할렐루야.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가 충성일 것입니다. 충성.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그 군사가 강할지라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 군인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세상에 충성을 다하는 군사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세우셨으며 항상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지만 강함이 있더라는 말을 쓰죠. 작지만 강하더라는. 근데 반대로 크기는 큰데 허약하더라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큰데 허약하더라라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숫자가 있어야 무슨 일은 한다라고 하잖아요. 꼭 숫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원시키돈 디스에 백악관하고 한 20분 거리라 하더라고요. 아주 빈민가에 세이비어 처치가 하나 있습니다. 1947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멤버는 150명입니다. 150명의 작은 교회가 미국을 사실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작은 숫자가 미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세이비어 처치입니다. 저기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필요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이비어 처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메가 처치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작은 교회가, 작은 숫자가 해내고 있습니다. 작은 숫자가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우리 성경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출해낼 때 2번을 출해내더라고요.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2,000명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더라고요. 1차 출해낼 때 10,000명으로 줄이더라고요.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이 또 출해내더라고요.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줄여버리더라고요. 이 숫자가 관광객 모집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체험단에 가기 위해서 모집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군사를 모집한 것입니다. 군사를 모집해서 32,000명을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줄여서 300명으로 줄여버리더라고요. 근데 300명이 미디안과 싸워서 12만 명 이상을 전멸시켜버리더라고요. 300명이. 숫자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6.25 전쟁 때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는 감당 못했었죠. 그때는 재래식 무기로 싸웠으니까, 딱총으로 따콩따콩 한 사람씩 쐈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한 방이면은.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성가 합창제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참석하신 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소리가 큰 건 아니더라는 게. 숫자가 많다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화합된 소리를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숫자가 작을지라도 힘 있는 소리를 내고, 숫자가 작을지라도 화합된 소리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건 뭐냐? 작지만 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작았을 때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까지도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숫자보다는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강한 군사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약한 군대로 세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작지만 강한 군사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은 먼저 자신이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나는 약하고 약졸인데 남들 탓하지 말고 먼저는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누구든지 강해지고 싶지 약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강한 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라고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먼저 압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더 이상 바닥나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은혜를 다시 채워야 되는데 이거 그냥 놔둘 때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바닥날 때까지 그냥 놔둬요. 그럼 누가 손해볼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한번 봐. 내가 삐딱하게 나오는 거 하나님 봐 하면 하나님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은혜 바닥날 때까지 놔둔 자신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바닥나면요 어디서 그런 교만이 나오는지 교만기가 있더라고요. 벌써 예배하는 자세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자세가 삐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삐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코웃음 치겠느냐고. 너 내게 삐딱하냐? 여러분, 사람에게 삐딱한 것 같고 교회한테 삐딱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삐딱한 모습을 보여. 하나님이 삐딱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복내려 주시겠느냐고요. 너는 더 삐딱하게 그냥 놔둘 때가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은혜가 바닥나서 삐딱하게 신앙생활할 때 결국 내가 손해보더라고요. 내가 손해보면 뭐가 내가 손해봐요? 영적으로 내가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바닥날 때 빨리 여러분 채울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채워? 사모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바닥나면 손해보는 게 있다고 했는데 뭘 손해보는가? 첫 번째 손해보는가 뭔가 했더니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말씀에서 첫째 은혜를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지루한 시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막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무슨 말씀이 지루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이런 때 예수님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푸념을 할 거예요. 예수님도 달라졌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시네.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 아이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지루해. 재림하신 예수님 언제 다시 승천하신대? 빨리 승천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예수님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졸음이 오더라고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중에 졸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졸립다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그냥 자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좋은 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분 계시면 그 말씀 제가 못 들어요. 근데 전에는 그랬어요. 목회 초반전에는 좋은 분은 끝나고 그래서 친교할 때 좋지 마세요. 참 덕이 안 되고 그렇네요. 그랬더니 즉각 저한테 반론을 펴더라고요. 뭐라고 반론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잠들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라고. 제 설교가 잠드는 설교를 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졸아도 와서 주무시라고. 차라리 베개 갖다 줘요. 옆에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깨지 말라라고. 그런데도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쑤시더라고요. 깨우더라고. 깨울 때 어느 분들은요 신경질 내더라. 깨운다라고. 근데 참 제가 은혜스러운 건 이런 분이 지금은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을 다 타주로 이사하고 다 가시더라고요. 보면 안쓰러워요. 사실은요 눈꺼풀 보면요 막 눈하고 싸우는 거야. 눈을 막 감기지 안 감기려고 싸우는 거 보면 그런 때 정말 성경캡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받쳐주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래서 그 뒤로는요 졸던 말든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조라분들 본인의 손해지 남 손해 볼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말씀을 전하던, 아,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고요. 은혜가 되느냐고요. 그래요. 졸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요,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은 정신이 날 때라도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지금 설교가 다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도 인터넷에 들어가 다 올라가 있어요. 정신이 차려졌을 때 좀 그거라도 듣고 보면 될 텐데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나서는 다른 교회 목사님과 설교 듣는데요. 전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꼭 자기 설교는 안 듣고 남의 교회 설교를 듣고 다른 분들한테, 아,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워, 어느 교회 목사님 참 능력 있어. 다른 분들은 그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 이분은 깜빡깜빡 졸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다른 교회 목사 얘기하니까 핀잔만 받아버리고 서로가 동화가 안 되고 이질감이 생기더란 얘기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는데 자신의 은혜가 미천히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겠느냐고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아니라 패잔병이 됩니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지는 거예요. 지면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패잔병. 그런데 패잔병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패잔병인데 교회만 들으면 막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교회만 들으면 막 할렐루야하고 세상 다 막 거머쥘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에 어깨가 움츠러져 가지고 그냥 사람 눈치 보고 다니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잔병이 교회만 오면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교회만 오면은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패잔병은 또 영적의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신적인 일에 그렇게 정신을 쏠려버리더라고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강한 모습이나 약하고 약한 모습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하고 약한 영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은혜스러운 말이 안 나와요. 막말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막말이 나오다 못해 쌍술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이 나고 바닥이 나다 보면 그래요. 내 미천이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내 미천 드러내지 마세요. 장사하는 사람이 내 미천 드러내느냐고요. 기술자가 자기 미천 다 안 드러내요. 감출 건 다 감춰놓는 거예요. 장사도 장사 미천 감춰놓고 기술자도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안 내놓는 거예요. 은혜도 여러분 때로는 너무 바닥나게 드러내지 마세요. 감출 건 감추셔야 되는데 이게 바닥나고 나다 보니까 다 드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자들, 교회 영적 리더자들, 직분자들인 거예요. 직분자들 누구냐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거기다 기관장, 부서장,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 의도적으로라도 자신의 미천 드러내지 마세요. 부서원들 우습게 봐요,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발끈발끈 할 때 나도 모르게 바닥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미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듣는 거 스탑해요. 말하지 말라 이게요. 안 듣겠다 이게요. 말하는 거 내가 속사포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화내는 거, 상대방이 화내는 건 이상하게 여기는데 내가 화내는 건 합리화시켜버리더라고요. 야고보 선지자가 이미 우리를 마음을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듣기는 너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화나기로 더디하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기본이더라고요. 기본. 강한 군사는 이 기본을 잘 갖춰요. 사도 바울은 강한 군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했더라고요.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는데 강해지라고. 그런데 강한 군사가 안 되고 약졸이 되면 또 하나의 현상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뭔가 봉사를 하긴 하는데 뭔가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목이 마를까? 마셔도 먹어도 늘 허기지고 늘 갈증이 오는 거예요. 더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개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거지만 들어있는지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마셔도 늘 허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란 사랑은 혼자 다 받아요. 근데 사랑이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쓸만한 돈도 있어요. 근데 늘 돈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늘 목이 말라 있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영적인 갈급함이 내게 온 거예요. 은혜가 지금 바닥 났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은혜가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바싹바싹 말라가니까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바닥나면요 전체 기쁨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메마른 상태입니다. 얼굴에 감정이 없어요. 강팍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메마른 관계가 되더라고요. 풍성한 관계가 아니라 메마른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판이 막 쫙쫙 갈라진 바닥난 저수지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가뭄에 바닥난 저수지처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은혜를 부음을 받아야 여러분 다시 생기가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도 그래요. 본인이 먼저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 안에 있는 거 버릴 건 좀 버리셔야 됩니다. 비울 건 좀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어도 쌓일 곳이 없어요. 너무나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됩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채워서 자신이 먼저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한 군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왜 하나님은 강한 군사를 요구하시는가? 충성하라고요. 충성하라고. 300용사를 리드했던 기드온이라, 천하부적 삼손 같은 사람이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사자굴 속에서도 조금도 흩어짐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외적으로도 힘이 있어 보였지만 이들에게는 내적으로 영적인 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 마음에 꽉 차 있지 아니하면요 영적으로 비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비어버렸다는 뭐냐? 깡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깡통인가? 아니면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때려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을 때려본다는 뭐냐? 조그만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요 빈 깡통은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빈 깡통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우냐고요. 근데 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내가 연단이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둔탁한 소리 납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시면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충성의 대상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만이 내 충성의 대상인가? 아니면 주님보다는 사람이 내게 더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니면 물질이 내 충성의 대상인가? 아니면 여기도 찔끔 가서 충성하고 저기도 가서 찔끔 충성하는 그런 내가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의 대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충성의 대상이 자꾸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오직 주님만이 내 충성이 대상이더니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에게 충성,
물질에게 충성, 자꾸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데 우리는 충성의 대상에서 바뀌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충성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여러분, 강한 군사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세워져 감을 믿는 우리 새학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부수장들, 기관장들, 구역장님들은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기 전과 받은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혹이라도 받기 전보다도 더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받은 후 더 나태해지지는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만 됩니다. 혹이라도 받고 난 후부터 내가 게을러지고 또 충성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나는 영적인 리더제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더 배우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많지도 않아요. 2클래스입니다. 2클래스. 세상 지식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느냐고요? 왜 배워야 하느냐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싸움만 잘한다고 군사는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것도 군사입니다. 싸움꾼만이 군사는 아니고 잘 가르치는 것도 군사예요.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뭘 가르치느냐고요? 배워야 가르치죠. 성경도 배워야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가르쳐요. 세상 지식은 독학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만 합니다. 올바로 배운 사람한테 올바로 배울 때 나도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성경 잘못 배우면 나도 올바르지 못하게 가르치고 다니더라고요. 성경은 특히 또 독학하려고 파고들지 마세요. 묘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내 스스로 독학하려고 하다가 2단으로 3단으로 그리스도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성경 공부 우리는 소홀히 여기더라고요. 내가 배워야 남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새벽교회 3가지 비전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3가지 사역 중에서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내가 배워야 가르치잖아요. 내가 배워야. 여러분, 배운 사람이 또 배운다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요. 배운 사람이 또 배우라고. 근데 우리는 과목 끝나면은 다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다 배웠으니까. 예수 안에서는 다 배웠다고 다 안다는 그런 교만한 말을 우리는 쓰지 마셔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배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2개 클래스만 끝나면 다 배웠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다 배운 게 아니에요. 또 배우면 어떠냐고요. 우리 또 재수강 하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잖아요. 세상에서 재수강 하려면 공짜도 없어요. 돈 줘야 돼요. 근데 교환에서 재수강한다고 누가 돈 달라고 그러냐고? 더 이뻐서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사람이 보기도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진리가 강한 예수의 군사로 세워주십니다.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진리가 강한 충성자로 세워주십니다.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진리가 여러분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눌려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속박당하고 있다는 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해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북이 바로 성경의 말씀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충 믿으려 하지 마세요. 이것도 대충을 하나로 줄여버렸더라고. 대충이라고 쓰더라고요. 여러분, 대충 믿으려 하지 말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똑같아요. 세상에서 대충 일하는 사람 누가 쓰냐고요? 세상에서 대충 일할 때 누가 쓰느냐고요? 모르고 쓸 수는 있어요. 쓰고 보니까 대충 일하죠? 그럼 대충 일시키다 해고시켜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해고되지 않을 만큼 일을 했더니, 해고되지 않을 만큼 일을 했더니 고용주는 그만두지 않을 만큼 돈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대충 요령껏 일을 한 줄 아는데 주인은 딱 알더라고요. 그것도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만둬야 하는 만큼 조금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믿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에서도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만큼 눈치껏 일을 하더라고요.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나는 건 알아요. 혼나지 않을 만큼 요를 일을 했더니 하나님도 내가 시험 들지 않을 만큼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것보다는 안 되니까 하나님도 조금 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여러분은 확실하게 충성하시고 확실하게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나지 않을 만큼 일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무슨 충성을 하지 않냐고요. 혼나지 않을 만큼 일해가지고 무슨 예수의 강한 군사가 되겠느냐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겠느냐고요. 여러분, 믿음도 대충 믿다 보니까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 얼굴은 세상 만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거예요. 근심 띤 얼굴, 겉으로는 방긋방긋 웃는데 그 얼굴 내면에 자세히 보면은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얼굴에서 기쁨이 넘칠 때 주님을 위한 강한 군사로 세워주셨고 기쁨의 근원은 어딘가 있더니 하나님인 줄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만 생각하면 내게서 기쁨이 있는가? 예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쁨이 넘치는가? 여러분, 예수의 강한 군사가 되셔서 예수께 충성된 자가 되려면 적어도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확실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편에 가까이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물질 편에 서 있는가?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예수께 가까이 서 계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편지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서 말하기를 은혜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강해서 세상을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너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요. 가진 자가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얘기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구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만이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해졌을 때, 예수 안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그때 강한 자로 세워주심을 믿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예수의 군사는 약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한 군사로 세워주십니다. 강한 군사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모함도, 어떤 환난도 극복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어떤 역경도 극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